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라는 거죠. 지금 7장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가지고 보는 단어가 바로 때라는 단어인데, 때가 이르다, 때가 차다라고 얘기할 때 이 때는 여러분이 잘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크로노스라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 예정된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때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되죠. 예수께서 때가 이르기 전 혹은 때가 차기 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때는 그 정해진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이 카이로스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문에서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성취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성취되기 전에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이 있다. 그것이 끊임없이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단어에서 한 가지 조금 매우 조심스럽고 그러나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은, 그 때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30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그러면 그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 잡히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때가 찬 거죠. 그러면 그때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채워야 될 분량은 어디까지인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결단과 3일의 침묵의 시간,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경험까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이 됩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야 될 시간이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참 유동적이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지지 않는 한 그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은혜가 이르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채우지 못한다면 영영토록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걸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며 보다 정확히는 나 자신이 그리고 조금 더 소급해 올라가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게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이 때를 채우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왜 죽이고자 했을까?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그러자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을 범했으니 안식일 범한 자는 죽여야 되는데 저 사람을 왜 안 죽일까? 그거는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미혹하는 사람인지 그들조차도 아직 정확히 정리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아주 예민한 단어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좀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아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3단 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정반합으로 봤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정은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안다. 반은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러니 합으로 결국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렇다면 죽여도 된다? 그렇죠. 그들 생각엔 죽여도 문제가 안 되고 안 죽여도 상관이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음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28절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이 단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이 단어는 칠판으로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환경과 상황들을 안다라고 말한 것이지 태어나기 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때가 채워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 때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광범위한 범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때를 채웠다, 채우지 않았다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때가 1에서 100으로 끝나는 시간대가 아니라 과거에도 무한대요, 이후에도 무한대인 시간이니, 결국에 그때를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그 오늘의 일을 감당하는 나와 또 다른 오늘의 일을 감당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채워져 가고 있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그때가 완벽히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요즘 최근에 말하는 또 신천지라는 이단이나 과거에 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에서 그때를 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100% 이단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무한대 시간과 미래의 무한대 시간을 주장하는 분이지 우리의 유한한 시간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그 무한한 시간 중에 아주 짧은 시간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해야 될 그 채울 시간만 채우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쉬운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뭐 때문에 불만이 나시나요? 어제 저녁에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나요? 그 많고 많은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짧은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시간을 충실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았는가? 오늘은 최선인가? 오늘 이렇게 물으며 시작할 수 있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는 제대로 보내고 있는 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도대체 신앙이는 맞기는 맞은 건가? 나는 엄마인가? 난 진짜 아빠 맞나? 난 아들인가? 이 수많은 질문 중에 단 하나라도 긍정적이고 그렇지, 난 오늘 제대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자신이 없다면 사실은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일에 대해 회개하며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내가 채워야 될 그 시간을 온전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 내가 채워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미래 어느 시점까지 채워야 된다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지금도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날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엄마라는 이름에, 아들이라는 이름에, 딸이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한 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답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